네,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두 번째 수업 시간은 제가 좀 과도하게 제 자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사실은 자랑해도 될 만한 자랑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저절로 제가 좀 제 자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업을 어떻게 마쳤느냐 하면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이 원래 있는 것일까 아니면 형성된 것일까 하는 부분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요 찢다는 상이라고 하는 것과 수라고 하는 두 가지를 형성작용으로 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즉 상과 수가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성되는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 찢다라는 마음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상과 수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마음 공부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마음이 기본적으로 내 삶의 원인,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 마음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질문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의 시작이 뭐냐 하면 이 마음은 원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조건 지어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이랬더니 일단은 제가 답변 드리기를 생겨나는 것입니다. 상과 수가 찢다를 형성하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비로소 이 마음에 대한 공부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마음 공부가 시작되는 이 형성작용이라고 하는 요 말을 태필 스님이 그냥 형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아무리 공부 높으신 어른 스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그게 그냥 그 스님의 말씀이었어 라고 한다면 사실은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경과 견주고 율과 견주어서 누가 한 이야기라도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해라. 아무리 어른 되는 스님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런가 보다라고 인정하지 말고 잘 기억해 보아서 경하고, 그렇다고 부처님이 나 죽은 뒤에 500년쯤 1000년쯤 뒤에 생겨내는 경하고 견주어서 판단해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닐 거예요. 부처님께서 살아서 45년간 직접 설법하신 이 니까야라고 하는 이 경전에 견주어 가지고 경전과 부합하면 그 스님이 참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주셨구나 라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과 견주어 보니까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그 스님께서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셨나 보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이 대반열반경이라는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의 과정이죠. 그때 설하신 말씀에서 부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 죽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대들의 스승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동안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법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권위를 가지느냐? 경이 그 권위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자리를 상과 수가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입니다. 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믿으실 수 있게, 믿을 수 있으려면 방법은 하나잖아요. 경전이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경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상류타 니까야 12번 상류타에 두 번째 경전이 있어요. 분석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 여러분 우리가 12연기를 알잖아요. 괴로움의 발생 과정, 불교의 대표적인 교리죠. 괴로움은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12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12단계 이런 거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를 조건으로 취를 조건으로 유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상. 처음에 하나 안 했으니까 12개가 맞죠? 이렇게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12단계로 설명하는 가르침인데, 이 중에 이 12과정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 가운데 무명이 무언지 잘 모르겠네, 내 생각으로는 이래, 이렇게 말하면 또 곤란하잖아요. 부처님이 얼마나 빈틈이 없으시냐 하면 12용기를 설하시고는 그 12용기의 12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냐 하는 부분을 분석경, 위반과 숫다 이래가지고 그 12개 각각의 무언지를 정의해주는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 경전 분석경 중에서 두 번째가 이제 행이라. 요 형성작용이라는 게 무엇의 번역이냐 하면 행, 쌍카라라는 거거든요. 쌍카라, 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적용돼서 상과 수가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경전은 이 행을 요 내용이 경전에서 확인이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11페이지 보십시오. 11페이지 보시면 위에 분석경 S12에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번째 쌍유타 니까야 12번째 주제의 두 번째 경 요건데,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형성작용들 행, 쌍카라인가? 비구들이여 세 가지 형성작용이 있나니 몸의 형성작용, 말의 형성작용, 심, 찢다의 형성작용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형성작용들이라 한다 이랬어요. 바로 경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행이라고 하는 거, 쌍카라 형성작용이 있는데 요 형성작용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신, 몸의 형성작용, 그래서 신행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말의 형성작용, 그래서 어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심, 찢다의 형성작용, 그래서 심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는 잘 몰라도 부처님께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쭉 12단계로 설명하시고는 그 중에 두 번째에 나타나는 행, 쌍카라라고 하는 것은 몸의 형성작용, 말의 형성작용, 찢다의 형성작용이 있다. 이렇게 정의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형태로든 찢다가 형성되는 작용, 찢다가 형성된 거구나 라는 부분은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상과 수가 찢다의 형성작용이다 그랬는데 요 경전만 갖고는 신행, 어행, 심행이라는 것이 있다는 알았지만 여기서 상과 수가 찢다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는 요 부분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설명하는 또 다른 경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요번에는 맞지마 니까야의 44번째 경전이 교리문답의 작은 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1페이지 밑에 있는 경전이죠. 담마딘나라는 비구니하고 이제 대화하는 건데, 버시어 위사까요. 들숨과 날숨이 몸의 형성작용입니다. 심과 사가 말의 형성작용입니다. 상과 수가 심의 형성작용입니다. 버시어 위사까요. 들숨과 날숨은 몸에 속하고 그것들은 몸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숨과 날숨은 몸의 형성작용입니다. 버시어 위사까요. 먼저 심사한 뒤에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심과 사는 말의 형성작용입니다. 버시어 위사까요. 상과 수는 정신적인 것이고 그것들은 마음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과 수는 심의 형성작용입니다.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서 분석경에서 알려준 세 가지의 형성작용이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데, 신행이라는 것은 들숨, 날숨, 달리 말하면 호흡이죠. 숨 쉬는 거란 얘기예요. 숨 쉬는 것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행이라는 게 심사라 그래서 요거 이제 뭐 빨리 오르는 윗닦아 윗자라 이러는 건데, 그 생각을 일으킨 생각을 유지하는 뭐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요래 말하는데, 요 어려운 얘기는 좀 뒤로 미루자고요. 다만 그러니까 말이 뭐 이런 얘기죠. 제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일으켜서 요 생각을 말할까? 뭐 이런 어떤 지속되는 과정이 있어야 입이 열리고 소리가 나오겠죠.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뭐 뒤에 더 공부하기로 하자고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심행을 말하면서 상과 수가 심행,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요거를 그냥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신행,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 들숨, 날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말이 맞을까요? 요거 어찌 보면 몸이 있으므로 숨 쉰다, 이렇게 봐야 될 수 있죠. 어떻게 맞을까요, 여러분? 몸이 있기 때문에 들숨, 날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까요? 아니면 들숨, 날숨, 숨을 쉬기 때문에 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까요? 전자.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 숨 쉬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하고 호흡하고 두 가지를 놓고 몸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쉽니까? 아니면 숨을 쉬니까 몸입니까? 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머님 말씀은 요거 아니고 몸이 있으니까 숨 쉬지, 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요거를 좀 다르게 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부부님이 한 10분 숨 안 쉴 수 있어요? 한 10분 숨 안 쉬고 있기 좀 어렵겠죠? 그러면 10분만 숨을 안 쉬면 법부님 그 지금 그 분홍 옷으로 잘 감싼 이 몸이 10분간 숨을 안 쉬었다라고 한 그 이후에 몸일까? 몸, 그걸 법부님이 나의 몸 이럴까요? 아니라 숨이, 그러니까 몸이 있으니까 숨 쉰다라는 것도 타당한 얘기지만 10분만 숨을 안 쉬면 그땐 이게 내 몸이 아닌 거라. 요거요, 이제 경전에서는 그래요. 길가에 쓰러진
버려진 나무 토막만도 못한 몸뚱아리야 이게. 10분만 숨을 안 쉬면 이게 내 몸이 아니고요, 그냥 버려진 고깃덩어리고 시신이라고 그러고 시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시체가 있어요 이래고는 무섭다고 도망가는 그런 거지. 이거 버분인 몸뚱아리 아니, 버분인 몸 아니거든. 이게 사실은 애매한 거예요. 이게 몸이 없이 숨 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 숨 쉰다라는 것도 맞아. 그런데 한 번만 뒤집어서 보면 숨을 쉬니까 이게 내 몸이지. 타당했죠. 숨 쉬지 않으면 내 몸 아니라, 이미 숨 쉬지 않았다 이러는 것은 죽었다 하는 얘기고, 죽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뒤에도 공부하겠지만 보초님 가르침에 의하면 죽는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이, 아이고 나하고 100년을 살아온 저 귀한 몸이 쓰러져 있네,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몸이 있어, 아니지 이게 아니지. 호흡, 숨을 쉬어야만 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표를 못할 수가 있는 거라. 그렇게 보면 형성작용이라는 말이, 자, 몸이 있어야 숨 쉰다 이러면은 몸이 호흡을 형성하는 작용, 이래 될 거 아니에요. 표현하면 신행이라는 것이 몸으로부터 들숨날숨이 있다, 이렇게 화살표가 그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숨을 쉬어야 몸이지, 이렇게 말한다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 들숨날숨이야,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경전을 이해하기를 들숨날숨이 있어야 몸이 있다, 그래서 몸이 들숨날숨을 형성하는 작용이라고 말하지 않고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심과 사,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뭐 방금 말씀드린 거지만 간단하죠. 분명히 말이 터져 나오기 전에는 제가 속으로 이런 말을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말하고 나서 말할 거에 대해서 뒤에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에요. 이건 뭐 거꾸로 오는 경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이 심행, 마음 공부의 출발점은 결국 요 얘기잖아요. 심행. 이 찢다라는 것을 놓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몸이 들숨날숨을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찢다로부터 상과 수가 있다. 뭐 상과 수가 뭔지도 우리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마음으로부터 상과 수가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요거 어떤 경우냐 하면 몸이 있어야 숨 쉬는 거지, 이런 경우가 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거를 거꾸로 숨 쉬지 않으면 내 몸인가?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 아니고 상과 수라고 하는 데서 찢다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요 부분을 찢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것일까요? 형성된 것일까요? 요 부분을 놓고 상과 수로부터 찢다가 형성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결론을 알려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게 몸이 있어야 숨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당연히 마음이 있어야 뭔가 뭐 인식한다라고도 하고 느낀다라고도 하고, 마음이 있어야 인식하고 느끼지, 이런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맞다라고 친다면 이 자리에 와서 상과 수로부터 찢다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 찢다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가 되는데,
요게 방향이 거꾸로라 그러면 이거는 찢다로부터 상과 수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시간 마지막에 질문한 거 찢다는 원래 있는 겁니까? 형성된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아니 근데 이제 형성된 거래야 맞는데 이거를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본다면 찢다에서 상과 수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찢다의 형성 과정을 경전이 말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몸에서 몸이 있어야 숨 쉬는 것이다. 뭐 요거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일치를 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과 수를 만드는 것이다. 요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요 부분을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아니다. 숨 쉬지 않으면 내 몸 아니다. 숨을 쉬어야 달리 말하면 살아있어야 살아있을 때 요게 내 몸이지. 요 얘기죠. 말씀이 몸을 형성한다.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말을 형성한다. 똑같은 화살표를 그어서 상과 수가 찢다라는 내 마음을 형성한다. 그러면 행위의 원인이 되는 요 마음도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것이다. 요 부분이 잘 일관되게 풀어지죠. 요게 안 풀어지면 좀 곤란해요. 이게 지금 상과 수가 찢다를 형성한다 요렇게 되니까 이 찢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아라고 하는 부처님의 대전제 큰 선언 이것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찢다의 형성 과정이 설명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이게 맞다라고 하면 찢다가 형성된 것인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라 자칫하면 형성된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니까 이 찢다는 형성된 게 아니지 뭐.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찢다가 원래 있는 게 돼버리잖아요. 원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이 전제하는 무아 모든 것은 원래 있는 거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도 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어긋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감안할 때 형성작용이라는 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몸도 들숨날숨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거고 말도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거고 찢다도 상과 수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거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형성작용의 형성 과정이 일관성을 갖고 설명된다. 요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마음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니까 요 설명은 좀 어려운 설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 부분은요, 어려워도 우리가 공부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마음이 출발을 못해요. 마음이 출발을 못한다는 것은 불교 공부를 출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요 얘기를 좀 하고 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요번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제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랬는데 제 자랑하는 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일까? 자, 저는 하여간 세 가지의 형성 과정을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찢다라는 것이 상과 수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상태를 놓고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찢다의 형성에 대해서 불교계에는 커다란 오해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청정도론의 저자이신 붓다고사 스님께서 맞지마 니까야 주석서인 멸희론소에서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하셨기 때문입니다. 멸희론소라는 책이 있어요. 요게 대략 1600년쯤 전에 붓다고사라는 우리 테라와다 교단으로 보면 정말 엄청 높은
깊은 어른이시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청정도론을 지은 분이고요. 이 붓다고사 스님께서 마찌마 니까야를 해석한 주석서가 있는데 그게 멸희론소란 책이에요. 근데 그 멸희론소에서 붓다고사 스님은 이 부분을 저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볼까요? 심행을 찢다가 상과 수를 형성하는 작용이라고 역으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사람들에 따라서는 몸이 있어야 숨 쉬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상과 수가 형성된 것이야. 즉 마음이 있어야 인식하고 느끼고 그러는 거지, 이런 개념. 근데 저는 달리 본 거죠. 근데 요 이야기가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면 아마도 이게 뭐 그냥 웬만큼 뭐 출가해가지고 몇십 년 잘 수행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떤 스님이 당신의 어떤 뭐 회고록 같은 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러면은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 붓다고사 스님이 하셨거든요. 붓다고사 스님이 누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준거가 되는 청정도론, 이 얘기를 하거든요. 붓다고사 스님께서 쓰신 청정도론이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준거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처님 공부 붓다고사 스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 붓다고사 스님이 쓰신 멸희론소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 찢다에서 상과 수가 형성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붓다고사 스님이 이래로 1600년 동안을 누가 있어가지고 붓다고사 스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냐고. 붓다고사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아, 그렇구나. 찢다에서 상과 수가 형성되는 거구나. 이렇게 붓다고사 스님의 해석 그대로를 배우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았지 참으로 그럴까? 라고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심행을 찢다가 상과 수를 형성하는 작용이라고 역으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는 불교 안에서 너무나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해석에 의해 행위의 원인 주체인 찢다의 형성 과정이 니까야 안에서 실종되어 버리고 니까야에 의해 정당하게 그 형성됨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교의 중심이 그 토대를 상실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 얘기죠. 요 찢다가,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데 행위의 원인, 주체가 되는 요 찢다가 뭐죠? 원래 있는 건가요? 형성된 건가요? 이게 불교인한 무아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찢다는 형성된 거래야 맞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이 찢다의 형성을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상과 수가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거꾸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러잖아. 찢다가 상과 수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찢다의 형성작용을 설명한 이 경전이 이제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배제하고 나면 아마도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니까야 안에서 이 찢다가 어떻게 형성된 건지 찢다의 형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전을 저는 이 경전 두 가지 말고는 본 바가 없어요. 물론 다른 경전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설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해석에 의해 행위의 원인 주체인 찢다의 형성 과정이 니까야 안에서 실종되어 버렸어요. 이 찢다가 형성된 거 맞아요?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할 수가 없어. 형준이 근거를 주지 않잖아요. 형준을 잘못 풀어오면.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찢다가 니까야 안에서 무아인 형성된 것으로서의 내 삶의 주체, 이 주체를 잘 다스려서 끝내는 이 마음조차도 무아인 줄 알고 해탈 벗어나야 되는 거요. 요런 공부의 큰 길을 말하는 이 길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요거 한마디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어려운 길을 밟기 시작을 한 거예요. 1600년 동안을 누구나 다 우리 정말 어른이신 부타보사 스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대로 배우면 됐는데 제가 이 부분을 곤란합니다 라고 길을 바꿔보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해피법당, 해피설법회는 이 자리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일까? 그렇죠? 부타보사 스님께서는 찢다로부터 상과수가 형성된다고 하셨지만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찢다에서 상수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상과수로부터 찢다가 형성되어야 맞는데 어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걸 어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의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부타보사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정말로 부처님께서도 부타보사 스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제기해 보았어요. 해피법당 해피설법회는 이 의문에 대해 오직 니카야 공부를 통해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으로써 불교의 중심인 업, 즉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것이 연기 또는 무아라는 대전제 안에서 그 토대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요 화살표 하나를 바꿔주면 화살표 하나가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삶의 원인 주체인 이 찢다가 상과수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고 부처님이 요 찢다 무아요 연기된 것이요 어떻게 형성된 줄 알아? 상과 수라는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요. 그러니까 요 찢다가 원래 있는 거 아니고 조건 지어진 거니까 그 조건을 잘 관리해주면 찢다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해결될 거야. 요런 이야기가 되잖아. 바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연기무아라는 대전제 안에서 그 토대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자, 주석서에 의지하지 않고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가는 가장 격이 높은 불교, 즉 고급 불교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피법당, 해피설법회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늘 해피법당, 해피설법회, 해피스님을 중심으로 현재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해요. 첫째로는 니까야로 니까야를 풉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주석서, 청정도론이 됐든 멸이론서가 됐든 다양한 주석서에 의해서 니까야를 해석하자 요렇게 하지 않고 내가 경을 통해서 경을 풀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된다면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경을 직접 풀어보지.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해석하지. 요런 노력이에요. 요거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니까야로 푸니까 찢다가 상과수를 형성한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상과수가 찢다를 형성한다라고 해석하게 돼요. 몸이 있어야 숨쉰다 이렇게 생각하지 해석하지 않고
숨을 쉴 때 요게 내 몸이다. 요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몸과, 그죠? 내 삶의 한쪽 편으로서의 이 몸과 고기 덩어리 버려져 있는 시체와 같은 그것으로의 육체 구분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이렇게 니까야를 풀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니까야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러한 불교를 어떤 불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저희가 한번 우리 동영상에 있습니다만은 설법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은 스승들이 계시잖아요. 많은 스승 중에 으뜸 가는 스승이 있다면, 법은님, 많은 스승 중에 으뜸 가는 스승이 누굴까요? 법은님. 제가 이름을 다 몰라서. 아니, 저는. 죄송합니다. 어떻게 법은님 이름을 지금 제가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으뜸 가는 스승이 누굴까요? 인류 역사상 많은 스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못 알아채셨나봐. 예, 하여간 으뜸 가는 스승은 부처님이겠죠. 당연하죠. 인류 역사상 공자, 노자, 예수, 마호멧,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주 많은 스승이 계시지만 사실은 으뜸인 스승이 누구냐? 이러면 부처님이라. 그런데 부처님 이래로 2600년이 또 흘러왔잖아요. 그 과정에는 우리가 아는 정말 뛰어난 제자이신 스승들이 있다고요. 부처님의 제자이신 스승들. 우리가 대충만 얘기를 해도 용수 스님 같은 이는 용수 보살 이럴 정도로 엄청 높은 스승이죠. 방금 말했던 부타보사 스님 같은 이도 얼마나 높은 스승입니까? 육조 해능대사, 달마대사 이런 이들 다 엄청 뛰어난 스승들이잖아요. 그러면 불교 안에서 볼 때 부처님과 2600년의 과정을 통해서 최근에 성철스님까지 부처님과 제자이신 스승들 다 모아놓고서 그 중에 누가 가장 으뜸 가는 스승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법은님 누굴까요? 부처님이겠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으뜸 가는 스승이고 그분의 가르침의 전승인 불교 안에서 또한 으뜸 가는 스승이 부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불교 교리가 발전해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불교 교리 발전을 이야기해요. 요거 어찌 보면은 부처님이 설명한 불교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아직 불완전한 상태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는 동안 더 발전했다, 발달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라.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삼마삼부타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거든요. 부처님은 우리한테 앞으로 더 발달할 소지가 있는 어떤 가르침을 알려주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깨달아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분이거든.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해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발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함을 놓고 제자들이 우리 스승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내가 실현하리라. 이게 공부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으뜸인 분 이러면 부처님이라. 그렇다면 불교를 공부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는 가장 으뜸되는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만나려고 하는 이런 공부가 한마디로 어떤 공부냐? 가장 으뜸된, 가장 격이 높은 불교라. 가장 격이 높은 불교니까 건방 떨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공부의 방향이 주는 이 공부가
가장 고급스러운 불교다. 건방 떨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거든요. 알려주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분 그대로를 해석해낼 수 있다면, 그분 그대로를 찾아 만날 수 있다면 이러한 공부야말로 가장 격이 높은 고급 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한마디로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런 해피법당 해피설법회의 정체성 이래서 1.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2.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 찾기, 그러기 때문에 3. 고급 불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거 제가 해피법당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공부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불교 공부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부터 계속한 얘기가 결국은 내 삶의 문제를, 내 삶의 과정을 잘 제어해가지고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내가 행복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절에 다니고 불교 공부를 하고 불제자로서 사는 거라면 내 공부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내 공부 방향이 어디로 서느냐에 따라서 공부의 성과가 달라진다. 그죠? 기왕에 우리가 공부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게 현명한 거죠. 이게 불교 공부도 그렇고 회사 생활을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어느 경우에나 그렇잖아요. 최선의 길을 찾아가지고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 그거보다 좋은 게 없죠. 우리가 불교 공부를 이렇게 해나갑시다 라고 제가 방향성을 지시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 자랑이 나옵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물질 문명사에 큰 획을 긋는 발견입니다. 해피법당, 해피설법회는 이 하나의 의문을 통해 찌따의 형성 과정을 찾아내었습니다. 이 다음의 메커니즘을 구명하게 되고 그 메커니즘 위에서 사성지혜 등 모든 가르침을 해석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대로의 불교를 되살리는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붓다구사 스님 이래 1600년 만에 불교를 가르침의 진정으로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의 자리로 되돌려 온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바뀐다는 것은 인류의 정신 문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피법당, 해피설법회가 거둔 첫 번째 성과입니다. 이랬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몇백 년 전에 유럽에 있는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달려있다가 요 나무에 달려있는 게 끊어지기만 하면 하늘로 날아 올라가지 않고 요게 땅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그 사람만 봤나요? 모든 사람이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거기에 다 의문을 제시한 거예요. 사과는 왜 땅으로 떨어질까?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질까라는 그 단순한 의문 하나가 무엇을 만드나요?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되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게 서양 과학, 하여간 물질 문명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기잖아요. 요 단순한 의문 하나가. 물론 이게요, 이런 거는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뉴턴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불변의 원리인가요? 그건 아니죠. 세월이 몇백 년 지나는 사이에 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것들이 막 생겨나죠. 그거는 사실은 뭐라 그러냐 하면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거죠. 발전하는 거죠. 만유인력의 법칙보다 좀 더 발전된 이론들이 뭐 상대성 이론이랄까 양자역학이랄까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더 발달된 이론들이 생기잖아요. 요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처님 가르침은요 그렇지를 않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자체적으로 완성된 완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한번 연기법, 무아 이렇게 불교를 딱 완성해서 가르쳐주고 나니까 이건 더 이상 발달 이게 안 돼요. 완성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 이것은 물질 문명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기기는 했지만 이것보다 더 새로운 이론들에 의해서 물질 문명, 그러니까 물질의 어떤 현상들이 달리 해석이 되죠. 그런데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왜 사과는 꼭 떨어지기만 할까? 이렇게 의문을 했다면 저는 아주 단순한 의문을 하나 제기했다 이거예요. 어떤 의문을 제가 제기했냐 하면 테라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준거인 청정도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타고사 스님이 우리의 스승들에서 차지하는 그 높이가 부타고사 스님을 거역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여간 그 자리에서 딱 한 가지 의문을 제기했죠. 아주 단순한 의문이잖아요. 정말로 부타고사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찌따에서 상과 수가 형성되는 것일까? 그죠? 정말로 찌따에서 상과 수가 형성되는 것이라면 이 찌따의 형성됨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의문. 이거 혹시 상과 수에서 찌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요걸 되돌리는 단 한마디의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 의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자,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서 물질 문명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저라고 말씀하려니까 좀 창피하고 해피법당, 해피설법회에서는 바로요 마음의 형성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런데 정말 부처님께서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타고사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정말로 이게 부처님 생각일까? 요 얘기죠. 정말로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일까?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니까 그렇다면 찌따가 상과 수로부터 형성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찌따의 형성관계를 경전에 근거해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상과 수가 찌따를 형성한다라는 것이 알려지니까 이제 이 다음에 요 수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나? 촉이라고 하는 것에서 수는 온다. 촉은 어디에서 오나? 유깁이라고 하는 감각작용의 영역에서 온다. 요 유깁은 어디에서 오나? 하니까 명색이라고 하는 것과 식이라고 하는 서로 조건되는 것에 의해서 온다. 뭐 이런 찌따의 조건관계가 알려지니까 그 조건관계들을 쭉 오다 보니까 부처님은 12연기라고 하는 이 핵심되는 교리가 바로 찌따를 중심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그래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조건들을 밝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12연기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12연기를 풀어내기 전에 바로 이러한 과정이 나의 삶은
내가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내가 산다고 하는데 나는 누굴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대답을 바로 요거 하나. 찢다가 상수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상과 수가 찢다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요 발견 하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 오늘 공부해간 큰 주제가 마음 특강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괴로움을 소멸하는지, 이 모든 것을 풀어내는 출발점이 갖추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뉴턴은 만주인력을 발견했지만 해피복단 해피설법회에서는 바로 요 의문 하나, 정말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일까? 요 의문 하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메커니즘을 구명하게 되고, 마음의 메커니즘이 구명되니까 그 위에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또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이것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불교에서 유일하게 진리라고 언급되는 거죠. 이 사성제의 진리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진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되는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전개 과정 위에서, 그야말로 우리 삶의 현실 위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진리가 설해졌구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게 된 거죠.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되살리게 되었다, 이거죠. 저는 하여간 뉴턴의 그 질문의 성과도 있지만, 이런 정말 부처님도 그러셨을까라는 의문 하나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근데 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뉴턴은 물질 문명사를 바꿨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의문 하나는 여러분 이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 불교를 바꾸는 사건이다. 마음에 대한 이 문제가 풀어진 것은 그야말로 불교를 바꾸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기존에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다양한 불교에 대한 관점이 바로 이 하나의 성과에 의해서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어떻게 설명될 것인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불교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가 뭔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처님이 으뜸 가는 스승이잖아요. 인류의 정신 문명사에 불교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가르침은 없잖아요. 불교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류의 정신 문명이 뉴턴에 의해서 물질 문명이 바뀌었다면, 이제 이러한 단순한 의문 하나가 불교를 바꾸고, 불교가 바뀐다는 것은 인류의 정신 문명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단순한 하나, 상과 수와 찢다와 상과 수, 요 화살표 하나를 바꿔준 것이 불교를 바꾸고 인류의 정신 문명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해피복단 해피설법회의 첫 번째 성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워낙이 보통 두세 명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이러니까 이제 전파력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많던 적들의 문제를 떠나서 저 혼자 공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옳은 건 옳은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이 경전의 권위를 빌어서 경전에 의한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설명될 수 있다면, 100사람 중에 99사람이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다 해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가르침의 진정이 이것이라면 현명한 사람은 눈을 돌려서 진정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번 시간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 자랑을 좀 했습니다.
단순히 제 자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방향성을 이 시간에 알려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참 그림 하나 볼까요? 여기 13페이지네, 바로 옆에. 13페이지 보면, 작은 박스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거. 붓다고사 스님의 해석은 그러니까 몸과 말과 찢다 세 가지에서 화살표가 두 가지죠.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이 불일치예요. 그런데 해피법당의 해석은 몸과 말과 찢다 세 가지에 대해서 화살표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죠. 요렇게 보면 제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부처님 또는 이런 제자분이 경전에서 설해지는 게 굳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화살표를 엇가르게 말씀하셨을까? 화살표 방향이 일치하겠죠. 그렇게 보면 제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간단한 표로 나타내봤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수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선생님한테 깍지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제 자랑하는 얘기하면은 뭔 중이 저래 이럴까봐 걱정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박수 쳐주시니 고맙습니다.